우리 한번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보듯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왕으로서의 그 권력, 그 지위, 그 왕궁, 그 화려한 생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삶에서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재정적 문제가,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리고 언제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문제에 집중했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커져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점점 더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많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상반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짧은 문장,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렸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짧은 문장, 이 안에 다윗의 마음이 그 안에 완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그냥 기다렸다는 이 반복되는 것밖에 강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원래 이렇습니다. 카보키위티 아도나이, 이러한 문장인데요. 직역을 하면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여,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기다리다는 말에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어 카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절대 부정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사는 어떤 행동의 강렬함과 지속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정말로, 깊이, 간절히 라는 이런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 키위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PL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동사가 7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PL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PL은 뭐냐면 강한 강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형태예요. 강한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애타게 강하게 기다렸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완료형은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해서 그것이 완료되었다는 건데 히브리 시 문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시 문학에서의 완료형이 쓰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확정되었다. 내가 삶의 위기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62편에서 다윗의 이러한 상태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절에는 바라라라는 이러한 단어가 없어요, 그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과 바라다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62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게 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여기 바라미여가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기다림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또 5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는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전쟁터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요.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적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몇 사람의 용사들을 뽑아서 너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적의 이스라엘의 왕만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만을 찾아서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변장을 하고 들어갔으니 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을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을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터는 자신이 피하려고 그래도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날들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었고, 때로는 적국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자신이 미친 척을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자기와 함께한 그 용사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때때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날들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자신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던 그때에 다윗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의 신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쫓기게 되잖아요. 그를 만났던 그 노베 제사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다윗처럼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모든 전쟁에서 충성되게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게 한두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누가 보아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쫓기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저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갔는데 그가 그 광야에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 굴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에게 나와오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면 이 억울한 자들,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보니까 거의 40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억울한 줄 알았을 거예요. 나만 원통한데,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왜 이렇게 충성을 다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에게, 야, 너만 원통하지 않아. 이 땅에 마음이 억울한 자 너무나 많아. 슬픈 자 너무나 많아. 괴로운 자 너무나 많아. 이 사람들도 다 너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그와 함께하면서 군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결국 나중에 유다 왕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나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나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구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평생에 경험한 겁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많으면 고난 가운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탄식이잖아요. 그죠? 탄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찬양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러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로움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하는 걸 바라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위대한 훈련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또 한 달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면서도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데 한 달의 일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기에 나는 그분만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증거로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나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노래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카보키비티 아도나이, 나는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집중하여,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라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